14장 사도행전을 쭉 같이 묵상해 오면서 14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사도행전 14장이 끝마쳐지게 되었죠. 사도 바울 중에 방문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한 지역이 어딘가, 바로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 갈라디아 지역의 특별히 남부, 로마 제국의 영토죠. 그 남부 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사역을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진 시점에서 이 1차 전도 여행 지에 세워진 교회들, 그 1차 선교 여행 시에 세워졌던 이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보았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고 또 어떻게 사랑했고 또 어떻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까지 저희가 하고 지난주 2주에 걸쳐서 고난주간 3주에 걸쳐서 고난주간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또 우리 부활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이제 갈라디아서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어느 지역을 갔는지, 어떤 교회들을 만났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물가물하십니까? 바울이 구브로 섬을 거쳐서 배를 타고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 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까지 가서 전도하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본 것처럼 특별히 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이 긴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병에 걸려서 쇠약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먼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젊었던 마가 요한은 삼촌이었던 이 바나바, 그리고 그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나바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또 바울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했고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박해 때문에 간신히 도망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도망쳐서 이르렀던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처럼 떠봤던 사람들이 바로 그 한 절 지나서는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서 돌을 던졌고, 그리고 바울이 진짜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다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은 평생 그 몸에 맞았던, 그 돌에 맞았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많은 고생을 통해서 제자들을 얻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을 바로 이 1차 전도여행,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묵격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 이 더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제일 마지막으로 갔던 곳 더베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되짚어서 지금까지 방문해서 전도했고, 또 그렇게 해서 세워진 자들, 또 교회들을 다시 찾아보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곳에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명칭들 한번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오고요, 장로들이 나오고 또 각 교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은 고난과 역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그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장로들이 세워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값진 생명의 열매를 얻는 풍성한 은혜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사도 바울이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 기쁨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14장 1차 전도행의 마지막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바로 이 선교 여행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이 안디옥에서 교회 회중들, 그들을 파송한 이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선교의 일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면서 그 기쁨을 나눈 뒤에 이 안디옥 교회에 상당한 기간 동안 그냥 머물러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목회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비록 바울이 이 안디옥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자기가 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세운 제자들, 또 그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 또 그 교회들을 맡겨놓고 온 장로들, 이들을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생각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염려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잘 성장하고 있을까? 교회 세우고 온 장로들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새로 들어온 가족들은 잘 성장하고 있을까? 교회는 잘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겠죠.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기대했던 것과 좀 달랐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오히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받은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지경에 처해 있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속히 그들이 들은 이 복음을 떠나서 이런 다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은 급히 붓을 들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이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속히 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첫 번째는 그들에게 바울에게 사도의 자격이 과연 있는가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심, 사도의 자격을 의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 하면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 사도가 전한 말이 아닌 인간의 말이 되어버린 그 말을 급속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에 처음 믿은 얼마 되지 않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그 구원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너희가 그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무엇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바로 이와 같은 다른 복음을 듣고 속히 떠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매우 다급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도 이렇게 보면 늘 이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나는 누구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다 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 관해서 들은 소식이 있는데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길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가르침, 내가 가르쳐야 될 것, 또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 또 권면하고 책망해야 될 것들, 그것들이 이제 뒤에 따라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5절에 특별히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나님께 대한 송영을 마치는데,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감사 제목입니다. 감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긴 그게 빠져 있습니다. 감사가 생략되고 오히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주를 2번이나 연달아 하고 있습니다. 저주 있을지라, 저주가 있을지라. 그리고는 강한 책망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실망이 대단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다급한 마음 때문에 이 편지를 급히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그가 교회에 보내는 여러 편지들의 첫머리에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죠.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호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고린도 후서 1장 1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아마 3번째 편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시작마다 사도가 자신이 사도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렇게 교회 앞에 자신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지금 부여받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여받은 사도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권위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가르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택함 받은 이 바울 개인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사람의 가르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이 무너지면 바울의 가르침의 권위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강력하게 편지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앞에 다른 본문들과는 보다도 더 강하게 이 사실을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세 번역에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된 나 바울, 이 바울이라는 이름 한마디를 하나를 놓고 그 앞에 이 모든 긴 문장이 다 지금 이 바울을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시켜서 된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지만 사도들이 맡겨서 된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사도들이 자신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과 직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로서의 확고한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 그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고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것이거나 사람들이 맡겨서 된 것이거나 그렇다면 그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마저 사람들의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주어서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메신저를 통해서 그의 교회와 온 세상에 선포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위해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받은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부르시고 파송하십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시고 복음의 전달자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목사만 메신저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바로 그 소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나는 사람들이 시켜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맡겨서 복음 전파와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메신저다라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명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당당하게 하게 외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당당한 소명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야 할 바로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메신저라면 우리 손에 들고 우리 입에 전해야 되는 바로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가 지금 무엇입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복음의
주체가 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대속의 사역을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몸을 바치신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진정한 복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우리가 설 자리가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행위를 보탤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열심을 보탤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바로 그 순수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다른 복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바울이 전한 이 순수한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복음에서 무엇인가를 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누군가 무엇을 더해야만 완전해진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무엇인가 빼야 완전해진다고 말한다면 바로 그 또한 이 복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준 바로 이와 같은 순수한 순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이 진리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정말 이 순수한 복음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순수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은 한 번 듣고 잊어버릴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해서 잠자고 있던 우리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듣기를 게을리할 때,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면 우리 역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속히 그 복음을 떠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미 나는 아는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바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면 여러분 놓치지 말고 붙들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드시고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직접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른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막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이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지, 그런 하나님의 복음 아닌 잘못된 복음으로 이끄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대상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 그리스도께 받아서 전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나중에라도 변질되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나에게조차도, 이 복음을 처음 너희에게 전한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전에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심지어 나이든지 바나바이든지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누가 이런 다른 복음을 도대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습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기독교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바울의 전한 그 복음을 부족한 복음이라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있는 유대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들을 꼬여서 다른 복음을 향해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왜 이것이 저주를 받아야 할 만큼 큰 문제가 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이 복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매력적으로 들릴까요? 왜 바울이 전한 그 순수한 복음보다 이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다른 복음이 더 매력적으로 들릴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행군에 나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가 남겨놓고 그들을 떠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하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춤추며 경배합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대노합니다. 하나님께서 격분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제는 그 복음을 믿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는다라는 이 진리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무엇인가 애쓰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 복음을 쟁취하는 것이라면,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라면 좀 더 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한 대가로 구원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나의 수고와 노력에 따른 결과로 당연히 얻어야 할 권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선물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설령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용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우리 위에 흘려주시는,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바로 그 방법,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과 비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가치가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 앞에는 벌레만도 못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대가로 구원이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한, 우리 손에 들려 있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우리가 무엇인가 더하고 무엇인가 빼려고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 즉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더 가치 있고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걸어갈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복음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붙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적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될 때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습니다. 찬양하기로 원합니다.